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만이니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제는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들었던 퀴즈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된 퀴즈입니다. 1978년도에 동아일보에 났던 사설에 났던 걸 제가 읽고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서 간직하고 있던 퀴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장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거의 없었는데 부부가 다 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분들이 먹고 사셨냐면 지하철 입구나 이런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가라오케를 틀어놓으시고 부부가 노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구니에 돈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먹고 사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 이제 약수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보면 구걸이죠. 통해서 이제 먹고 사셨는데 어느 날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장님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은 가망이 없지만 각막 이상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신 사람들은 개안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라디오를. 이 두 부부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둘 다 개안 수술을 받으면 눈을 뜰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수술 비용이 그 당시 돈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걸해서 모은 돈을 한참 보니까 한 사람밖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먼저 뜨세요, 당신 먼저 뜨세요 하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25년 동안 부부 생활을 같이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 먼저 눈을 뜰 수 있겠냐, 동시에 같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해서 돈을 더 열심히 모았습니다. 노래를 더 크게 부르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뜰 수 있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금술이 좋았냐면 수술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서 우리가 제일 최초로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되게 금슬이 좋은 부부죠. 그래서 개원 수술을 하고서 이제 붕대를 다 풀어갖고 희미하게 눈 뜨면서 둘이 마주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두 분이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이 났어요. 동아일보 사설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런 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건 신문에 안 났을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 분이 동시에 똑같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유머 감각이 대단한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듬고만 살았으니까, 그죠? 제가 이 유머를 갑자기 왜 생각하게 됐냐면 원래 원고에 없었었는데 어제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제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제 딸 결혼식도 치르고 막 주일날도 너무 밤늦게까지 청년들 만나서 와갖고, 근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요한 목사의 주례선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간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봤는데 보통 CCG 간사는요 되게 활달하고 막 이렇게 요즘 얘기로 말하면 좀 까져 보여요. 청년들한테 까불락거리고 말하는데 신입 사원이 CCC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팀장이었으니까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중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어떻게 들어왔지? 하고서 항상 이제 겸손한 태도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CC 간사를 평생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신학 공부하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고 조용한 친구는 어디 담임 목사를 청빙받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솔직히 제가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당신을 뽑았겠냐? 근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용한 목사를 특별히 알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사람이 만나다 보면 재주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면서 자기 걸 잘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일반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 세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을 나이에 맞지 않게 진중한 모습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을 보석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서 발견했나, 이게 참 그래서 교인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도 굉장히 복되신 분이지만
이완 목사님을 청빙을 잘 하신 여러분이 굉장히 복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목사님을 어떻게 담임 목사를 청빙했지? 그래서 제가 이 동산교회는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어저께 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좀 긴 얘기지만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하고 오늘은요 거의 제가 무슨 말씀을 강해하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만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내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빨리 좀 달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3일 동안 할 거 내일 저녁 때 하루 저녁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늦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늦게 만난 사람의 이렇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셀 줄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저한테 가장 크게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 재밌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로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해도 안 되는 불경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정겁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비 던지며 쭉 나오면서 오경계 뭐 쫙 나와요. 그걸 1시간 동안 외우면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암송할 정도의 성경의 분량은 굉장히 큰 건데 제가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왜? 산스크리트어로 된 걸 갖다가 한자로 바꿔서 한자에 한글을 그 발음교를 달아놓은 걸 뜻이 아무 뜻이 없죠. 그걸 알려면 진짜 원어를 알아서 연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번역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억지로 외우는 것도 외우는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읽기가 좋아요. 물론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적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해주는 1차적인 메시지는 다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전공 공부를 책을 펴놨다가, 아니야, 이거 내가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전공 공부를 공부해야지. 그 이제 성경 읽다가 보면은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는 3학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몇 독했나 읽어봤더니 30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10독 넘게 한 거예요. 계속 너무 재밌어갖고 앉은 자리에서 모세오경 다 읽고, 뭐 신약은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보면 10시 좀 넘어가면 신약 한 번 다 읽습니다. 줄 쳐서 읽어가면서 또 읽고 읽어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되는 구절 있죠. 그게 뭐랄까, 교훈적인 구절에 많이 쉬고 도덕적인 구절에 줄 많이 치다가 다음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있다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술 먹고 돌아다닐 때 저를 전도했던 아이가 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술 그만 먹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친구가 있어서 3학년 때쯤 걔가 서울났어요. 걔가 군대 갔다 복학했길래 너는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구나 해서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읽게 됐고, CCC만 하는 것이 양이 안 차갖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가갖고 DTS 훈련이라는 걸 받았고요. 주말에는 금요일날 저녁 때 내비게이터라는 아파트 생활에 들어가고 성경 암송을 하면서 주일까지 있다가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안 좋아서 끊은 게 아니라 그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침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해서 아침에 해장술을 하려고 몽롱한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아까웠고,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그게 누가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재미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끊게 되죠. 그래서 CC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뜨겁게 생활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CCC에서는 너 졸업한 다음에 간사가 됐으면 좋겠다 권면을 했고, 제가 나갔던 교회는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붙여줬어요. 주일학교 선생을 하니까 이승재 선생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꼭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진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더니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C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 제자들한테 난 뼛속까지 CCC야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믿고 난 삶과 연결되는 이 부분은 내일 좀 다루도록 하고요.
저는 어쨌든 예수님 믿고 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그렇게 읽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의심하고 달라요. 의심은 이게 말이 돼? 무리를 어떻게 걸어? 동정녀가 어떻게 애길라? 이런 거 말도 안 돼. 이런 거는 의심이거나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의심이 안 돼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무리를 왜 못 걸어 다니는? 날로 다닐 수 있죠. 그리고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왜 못 낳아? 그냥 흙 갖고도 예수님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초자연적인 거는, 초과학적인 것은 아예 하나님이 과학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의심이 안 돼요. 근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상상한 신과 너무너무 달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신이면 늘 웃고 계시고 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이게 품어주시고 이런 게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출애굽기 정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오시는데도 따뜻한 밥을 항상 담아서 이불 속에 담아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밖에 나왔다 추워갖고 아랫목에 이불 당기면서 아우 추워 당기면 밥이 홀랑 엎어져요. 그러면 이 밥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짜증나서 엄마한테, 엄마는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그 아빠를 보면서 그 밥을 왜 해놓냐고, 질투도 안 된가? 뭐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나는데, 질투해서 하면 뭐하냐, 늙으면 기어 들어올 것, 이렇게 진짜 나이가 드시니까 기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게 바람 피는 사람은요 결국은 본처한테 오게 되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지혜로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안 한 질투를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해요. 진짜 그 질투를 어떻게 나타나시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부모를 욕한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많이 죽여요. 이렇게 죽일 거면 우리를 왜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 의심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분이랑 굉장히 다른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또 읽는 거죠. 한 20독 정도 할 때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잡복이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은 완전 잡복 대왕이에요. 빛을 만드시고 와 좋더라, 물광지 와 좋더라, 6일 내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막연한 저쪽에 AI처럼 뭐든지 용서를 구하달라면 용서해 주시고, 무슨 짓을 해도 교회 나면 용서 다 받고, 이런 아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분노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화내시고 후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눈, 코, 입이 하나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인격체, 그게 하나님의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랑 많이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왜 자기가 만들고 그렇게 보기 좋았다고 표현했을까를 연구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저는 이제 신학을 굉장히 나중에 40 넘어서 한 사람인데, 그 선교사를 살면서도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으면, 이렇게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대답을 못 해준 질문들이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이라고 뭐 성경을 무슨 다 알아야 된다는 법은 없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던져놓으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만삭이 됐는데,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그 집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 말이 1.5룸이지 하나는 창고보다 조그만 방이라서 방 한 칸밖에 없는 11평짜리 지하에 살고 있다가 그 전세마저도 집주인이 팔아먹고 도망가갖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공증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제가 용인에 살고 있으니까 500만 원을 최저 돈을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직금은 500만 원 말할 것도 없지만 500만 원 갖고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1월 달에 쫓겨나서 집을 나가게 되는데, 저는 옛날 때 요셉을 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자기 아내가 만삭됐는데 아기 낳을 때를 못 구하는 남자는 무능력한 남자라고 그랬는데, 그 욕을 했더니 바로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야, 11월 달에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용인에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 제가 투설했더니 만나주신 게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초토세라는 걸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빈 땅을 갖고 놀고 있는 땅은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게 발령이 나자마자 11월 달에 서울에서 부자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용인 땅에. 그리고 땅을 놀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짓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완전 공터인데 조립식으로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 뭐 하는 집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아시잖아요, 이런 거라도 지어놔야 세금을 안 내요. 그러길래 여기 사람이 들어가 살 수는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여기 뒤에 가스 이렇게 석유 넣으면 보일러도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살게 해놔야 중공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조립식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길거리예요. 제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이런 데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괜찮다고 살겠다고. 그래서 거길 제가 500만 원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 열면 바로 길거리고 아무것도 없고 방음장치도 안 돼서 비가 오면 와다다다다 막 소리가 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근데 방이 3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을 3칸을 주시려고 저를 쫓겨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방 한 칸을 우리 아이가 나오면 그 방을 애를 줘야 되겠다. 근데 조립식이니까 거기에 아무 벽지 같은 게 안 발라져 있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며놔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집사님 집에 가갖고, 도배 같은 벽지를 파는 집이라서, 집사님, 저 벽지 좀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왜 전셋집에 본인이 직접 저기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 할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거기 방을, 그 아이 방만 꾸며주려고 했더니 뭐 간사님 무슨 돈 있으세요? 아무나 골라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골라줘야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뭘 고르지? 왜냐면 그 당시 여러분 저희 집 첫 아이가 92년생입니다 그때 산하 제한이 있을 때예요. 병원에서 절대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을 알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의사가 그걸 알려주는 순간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뭐 이럴 때 무서울 때입니다. 이제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야 이게 벽지 색깔을 고를 텐데 모르잖아요. 근데 또 골라주지도 않으셔요. 고민하고 있다가 어차피 공짜인데 두 종류 색깔을 가져요. 핑크색하고 하늘색 가져갔어요. 그래서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도배를 했어요. 보기에 좋았습니다. 왜? 딸이면 여기, 아들이면 이렇게 놓고 키우겠다고. 뭐 하나만 알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선물이 들어오고 모빌 가서 달아놓고, 처갓집에 이불 장사하기 때문에 문경까지 내려가고 애기 이불하고 베개 다 해놓고, 애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색깔은 남자 여자 아무나 쓸 수 있는 색깔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기 3일 전에는 어떤 여학생이 저희 집에 두들기는 거예요. 간사님. 그리고 열어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딱 우유곽만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애기 나면 신겨주세요 하고 보내왔는데, 그 각을 열어보니까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지금은 흔해 빠졌지만 예전에는 그 유아용 용품이 별로 없을 때 애기 신발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랑 아내랑 얼마나 애기가 보이는 것 같았고, 너무 이뻐. 그 신발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신발을 이불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고 애기를 낳았는데, 첫 딸인데요, 완전히 저를 갖다 판박이를 바꿔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옛날 때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어요? 2박 3일 만에 태어나 갖고 와서 눈도 안 뜨는 애한테 그 방 보여주면서, 얘야 이거 다 넣어주려고 꾸며놓은 거야, 보여주는 거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것은 자기 솜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흑암과 혼동인 우주에 주인으로 우리를 창조하는데 사람의 살기에 점점 적합한 환경이 되는, 빛이 있고 물과 공창이 나눠주고 산소가 나오고 먹을 것이 있는 환경이 점점 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해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놓은 그 환경이 맞아질수록 보기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으세요. 하나님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사랑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쩔쩔매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존재는요, 정신병자예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걸 사랑하는 건 우매한 사랑인데, 자기랑 동격인 존재가, 그 존재가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격인 존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서 내가 나를 싫으면 너가 떠날 수 있는 존재까지 다 만들어 주셔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산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면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시험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오늘 낮에 낙지를 먹었는데, 낙지가 바닷가에서 왜 잡혀왔냐면 저한테 영양 보충해 주려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널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창조하신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 정도에 창조하셔서 아담을 똑같이 10만 명 정도 만들어서, 아담아, 그랬더니 10만 명의 아담이, 예 하나님, 나무에 산에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10만 명이 가서 막 나무를 심고 동물들 키우고 이러면, 우리를 당신의 일꾼을 만드시려고 만드셨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온 우주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놔둬도 유기농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 갖고 만들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시키셨냐면 안식하도록 시키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쉬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6일 날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안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안식의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그걸 자다크라고 해요. 의로운 관계. 거기 들어가서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 왜? 나의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깊은 안식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안식할 때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당하는 자의 상위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지어놓고 모든 것을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도 아담의 이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에 그 이름을 안 지어놨어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 두 사람 이름만 지어놓고 모든 걸 아담이 짓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이름을 누가 지어야 되냐면 창조주가 짓는 게 맞아요. 여러분, 벨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벨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벨을 자기가 발명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지어가면서 아담 발 아래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자굴에 가면 사자굴에 잡혀 먹습니다. 그 영광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만물들을 다 무릎 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걸 다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러 이렇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보셨나요? 자기가 이름 지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 이름이라든지 지어보신 분 계시죠? 계시죠? 이름 짓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생에 중요한 이름 4개 지었어요. 우리 자녀들 3명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름 지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름이 유행이 있어요.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부를 때 놀림감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크리스찬의 뜻도 담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게 장명문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뜻을 담으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이걸 이름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친구는 친구인데 사회 친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친구예요. 자매 여자애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할아버지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말글숙자에다가 덕수를 덕자로 지었어요. 근데 성이 박씨예요. 여자애가 이름이 뭐냐면 박숙덕입니다. 그러니까 걔만 나타나면 쑥덕.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아름답게 말글숙자에다 덕수를 덕자로 쓰니까 얼마나 좋은데 유행에 너무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친구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첫 애가 태어났는데 일주일 내로 이름을 줘서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저는 에스더, 룻 이렇게 짓는 걸 싫어합니다. 애 보자마자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바로 애들 부담 갈까 봐서. 그래서 에스더, 룻 이런 거 이름을 좀 피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온유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안 온유하냐? 이러면 온유인데 이렇게 또 놀림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담을 만한 이름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영. 그러면 이게 너무 크리스찬 같지도 않으면서 괜찮아서 이제 이하영이라고 이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갔더니 하영이가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선한 목적에 가고 하영이 한번 손들을 때 7명이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하영이, 주영이, 은혜, 지혜 다 이렇게 지을 때, 그것도 곧 나이 또래들이 다 비슷한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첫애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놓고 너무 흔하게 지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흔하게 지은 거예요. 이제 둘째가 바로 생겼어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는요 1년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이제 둘째가 나와요. 근데 이제 둘째를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갖고 배가 불렀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철야기도 갔다가 CC에서는 니트릿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집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새벽 2시인데 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가방도 다 싸놓고, 아기가 이제 낮에 진통이 되는데 이 진통이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아기를 낳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봐서는 새벽 정도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병원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도 불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여보, 당신 아기 낳으면 못 잘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눈 좀 붙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6시에 여보 양수가 터져서 깨우는 거야. 이게 이 장롱 문고리를 잡고요 혼자서 진통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여자예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아내가 시계를 봅니다. 아니 지금 후원받고 사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면 전도도 안 하고 지금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전도는 더 하고 오시라고. 그럼 전 나가서 이제 공원에서 그네 앉아 있다가 전도 한 척하고 들어가서 집에 밥 먹고 이래서, 이게 좀 굉장히 무서운,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양수가 터진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방에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한테 첫애를 맡겨놓고 그 낡은 봉고차에다 아내를 태워갖고 이제 용인의 낡은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안에 이렇게 양수 터지도록 집에서 있는 사람이 어디냐고. 저 일단 욕을 한번 먹고 아내를 갖다 이제 누워갖고 가는데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아기 낳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가는 아내 손잡고서 여보 밖에서 기도할게 힘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알았다고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아기 낳으러 온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나 하고 딱 돌아봤는데요 6명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기를 많이 낳을 때라서. 근데 이게 3명이 나눠져 앉아 있어요. 이쪽 3명은요 이렇게 눈 감고 앞뒤로 흔들고 있어요. 이쪽 3명은 왔다 갔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있는 걸로인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앉았겠어요. 이제 흔드는 데 쪽에 앉아서 4대3으로 이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남자는 아기 낳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아기 막 진통 내는 소리를 내는 거죠.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7명의 남자가 동시에 그 창 쪽을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아내가 아닐까. 이게 왜냐하면 진통 소리 지르는 목소리 갖고는 자기 아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내도 진통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진통이 올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첫째 경험이 있잖아요. 진통이 오면 주여
완전 박해산 왕쪽 팔린 거예요. 와, 주여!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피다 깜짝 놀래 막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쪽을 다 쳐다보는데 우리 쪽에 부인 있을 테니까 저는 이미 자리를 피하고 딴 데서 제 아내가 아닌 것처럼 딴 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3창을 5번을 하셨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옛날 병원은 간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혹시 민선미 보호자님 있으세요? 그랬더니 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여 아줌마 남편이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무거나 불러서 잘 낳았으면 됐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뭐라냐면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대 독자입니다. 6대 독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이름을 뭐라고 주지? 거기서 벌써 이름 짓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들 낳았는데 그래서가 주님께 영광 주영이라고 지을까 하는데 너무 흔할 것 같아서 하나님 좀 독특한 이름, 그런데 이 하나님 영광이 좀 담겨진 이름은 없을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침 기도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어요. 아빠를 아침에 기도시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둘째를 낳았으니까 28살이었는데 만 나이로는 보면 27살쯤 됐을 때였는데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서요. 전 철야 기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젊은 때는 철야 기도는 괜찮은데 새벽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되게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55살이 넘어 보니까 새벽 5시에 눈이 딱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 좋아서 나온 게 아닌가 잠이 없어서 나오셨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 당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부러워서 하나님 저는 아침 잠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고 차라리 철야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이 아이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라는 단어를 딱 떠올랐어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줄이면 이 아기, 그럼 아기. 이 평생 아기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가 한자로 바꿨어요.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전혀 크리스찬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조원이라고 올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올라와서 이름 뭐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이서방 돈이 그렇게 없었나? 그래서 아버님 이건 돈이 아니고 아침 기도라는 뜻이에요. 야,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한테 물어봐 돈이 없어서 환장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 아침 기도라는 뜻인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호적에 이미 올린 걸 어떻게 했어요? 난 이 조언 그래서 아침 기도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은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이제 교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첫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보더니 아니 저 이제 100일 돼서 나오시라고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목사님 기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000억 원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11조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 진짜 모든 사람이 얘를 돈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아빠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이래. 그래서 신문에 뉴스에 너 이름 나오는 게 얼마나 좋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얘는 대학교 갔어요. 그 대학교에 가서 조장을 하는데 명찰에 조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캠프북에는 조원들은 빨리 모아해 주시고 조원을 관리해 주시고 얘가 학교 캠프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름 짓는 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얘가요, 저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좀 좋아요. 이게 선교사 생활하고 들어와서 한국말이 안 돼서 혼자 학원도 안 보내고 혼자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가 아빠 그냥 전 검정고시 볼래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수학 만점에 1등급, 영어 만점에 1등급에 공부를 잘해요. 근데 한국말이 떨어지니까 한국말을 보통 수능에 3등급 나오던 애가 그날 하루 더 틀리는 바람에 5등급이 됐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아빠 저 재수할게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좀 해갖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부모 눈치를 좀 보자고 또 여러분 저 철이 일찍 들면 부모 신세를 안 집니다. 저 요리 좋아하니까 요리 대학을 갈래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학에 4년 장학생의 용돈까지 주는 대학을 갔습니다. 뭐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갔는데 3년을 공부해 보더니 요리 갖고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이렇게 하얀 모자 쓰고 가서 이제 뷔페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뷔페집에 가서 일을 하면 10만 원 주는데 이 옷을 입고 가면 15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자 쓰고 가서 뷔페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옛날 고등학교 친구 지나가다가 얘 종훈이 아니야? 야, 너 공부 잘하더니 지금 요리하냐? 그러면서 이제 장난삼아 그 10몇 명의 친구들이 계속 걔한테 요리시켜서 먹으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 당하더니 요리복을 딱 접더라고요. 아빠 요리 갖고는 세상을 못 살 것 같아. 그럼 너 뭐 하려고? 저 편입시험 볼래요. 그래서 종훈아 일반 대학 재수해서 가는 게 훨씬 쉽지 편입시험은 훨씬 어려워. 근데 저 원래 외교관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외교관에 거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1차적으로 5명 뽑고 2차로 면접해서 2명 떨어뜨려서 3명 뽑는데 지원한 거 보니까 1,800명이 지원했어요. 3명 뽑는데. 그래서 지방에 다니던 애가 와서 시험 본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차로 태워줘서 이제 시험장에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도하는데 아유, 좋은 경험 되겠지. 이 편입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애가 5명 뽑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자식이 공부를 잘했던 놈이구나. 그래서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그 교수들이 너 외교관 될래가 왜 요리를 했냐고 3명마다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더래요. 딱 느낌에 아, 떨어지겠구나. 다른 데 보면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 이런 애들이 왔는데 우성대학교 요리하는 애가 왔으니까 얼마나 웃긴 애겠어요. 그럼 계속 요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필살기를 썼답니다. 아빠가 물려준 이름 갖고. 그 면접 다 끝날 때쯤에 교수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이 질문하는데 황당할 거죠. 무슨 질문인데? 우리나라 외교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수들이 모르지. 2조 원입니다. 근데 교수들이 막 박수치고 웃었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이름 갖고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연세대 못 가고 이제 다른 데 편입해서 가갖고 지금 교직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재밌으라고 이름 얘기를 했어요. 이름 짓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그 이름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이런 걸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애들 이름 지을 때 그렇게 마지막은 이제 룰이라고 해서 주의 뜻을 이루리.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리.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이름을 연결지어서 지었습니다. 부모가 저같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의 애 새 이름을 지을 때도 다 이렇게 뜻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짓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마어마한 것들 이름 지는데 아담은요 우리보다 IQ가 100배는 좋았을 거고 창조력이 있었고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얼마나 뛰어났는지 동물들의 모양과 그의 생태계와 그의 습성을 보자마자 이름 붙여요. 코끼리, 사자 이렇게 보면 사자가 덤빌 것 같은 맹수인데 사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줘가면서 아담이 짓는 건데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아담이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갖고 있던 살아있던 생물의 개체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가 많았답니다. 어마어마한 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잠자리의 종류가 1,700종 있대요. 말잠자리, 실잠자리 다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화석을 연구해보고 있고 멸종해 나가는 걸 연구해 볼 때 잠자리만 26만 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의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때는. 그리고 이름 지을 때마다 다 자기 거예요. 다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일 저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당시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하는 일에 동참한 겁니다. 굉장히 위대했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차라리 아담에게 암송시킬 수 있잖아. 아담아, 저건 코끼리다, 저건 호랑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한 것은 이름을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취급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갖다 주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냥 아담이 그냥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사자, 코끼리, 빨리 심다, 다음에 모기 이렇게 짓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린은요 심장에서 나는 피가 머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세다 그 높은 데까지 가겠어요? 근데 보면 기린 그 혈관을 보면은 피가 딱딱 막혀서 머리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시스템되어 있어요. 고래 다 그 심장 조그만 것 갖고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것을 아담이 다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력이 굉장히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름을 짓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야, 온 우주 법칙 갖고 별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보고 하나님 와 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뭐냐면 이름을 잘 짓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게 이름을 많이 지어서 영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걸 핵심으로 얘기하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도 그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문제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얘기하는데 초신자가 듣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뭔지 조금 헷갈려요. 그 어떤 친구는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쭉 자기 공부한 얘기 쭉 하더니 저는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명지대학 졸업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럼 명지대는 완전히 하나님 또 얼굴에 똥칠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열심히 지혜가 있어서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그 서울대학에 입학해서 와,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이렇게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날 컨디션 좋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합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석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수십만 가지 방법과 수천만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초점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여성교회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정말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성교회 하는 동안 가장 이 교회가 부흥됐고 내가 뭘 하고 있는 동안 내가 부서를 맡고 있는 동안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이런 건 진짜 자랑할 게 별로 없죠. 물론 열심히 해서 주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와 저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를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좋아함.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좋아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좋아요, 하나님 요거 해 주실 때 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나를 흙에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호흡을 살게 해주시고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계신 자체로 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세례 문답 받을 때 쓰는 책인데 거기 이제 1번이 있어요. 거기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최고되는 목적은 뭘까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다 이게 교리책은 성경을 요약해서 핵심을 내는데 거기 답이 있어요. 1번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1되는 목적이라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가 쓰는 욕보다 더 심한 욕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하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내가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1년 365일 일을 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하루에 2끼 먹었어요. 종들은 하루에 1끼 먹었어요. 그리고 공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밖에 못 놀았어요. 365일 일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2끼 먹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만 일해도 돼. 제 7일은 일 안 해도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쉴 수 있는 거죠. 그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말라 거기를 따갖고서 하루에 500번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요 걸으면서 자기 발자국 걸음걸이를 계속 쉬었어야 돼요. 500번을 넘으면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옥죄게 만들어서 하나님이란 분을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우리를
굉장히 율법으로 얽매어 놓는 분처럼 만드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불구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도 못 지켜서 너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가장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은 이제 은퇴를 해갖고 야 이제 회사 그만뒀다, 은퇴시켰다, 이런 카톡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몇 년 전서부터.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예전에는 다 대기업 그 로고가 들어있는 데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진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 돌 갖고 찍고 있더라. 천왕봉, 인왕봉, 막 돌 옆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걔한테 그 다음에 꽃 사진이 올라와요. 아, 얘 갱년기 시작됐구나. 꽃 찍고 다니다가 자식이 결혼해서 아기가 나잖아요. 온 가족이 다 프로필 사진, 아기 사진을 바뀌어요. 우리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 지금 돌이나 꽃이나 아기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네들 기저귀 채워주고 차라리 무슨 유모차 값이라도 돈을 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한테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 교회 왜 오냐 그랬더니 하나님 좋아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저 하나님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입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중견기업 한 4,000명 되는 회사의 상무이사예요. 가장 활달하게 일하는 친구죠. 이제 수영장에서 옷을 벗고 만나니까 직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 친구한테 이제 커피를 제가 한 잔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커피를 얻어 마시면서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좀 친해졌는데, 이게 딱 주차장에 가면 그 친구는 이제 외제차 타고 저는 이제 아토즈 몰고 이렇게 다녔어요. 차는 차이가 나지만 수영장은 만민평등입니다. 다 벗고 만나기 때문에. 제 수영은 제가 더 잘하니까 제 뒤에 따라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관찰해서 저랑 아내랑 같이 수영장 다니는데 나더니 내 커피 한 잔 사겠다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냥 커피 마시고 난 전도도 할 기회가 됐나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앉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10여 년 전서부터 부부끼리 하는 게 있다는 거, 취미생활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만 자기가 봐서 지금 5커플이 모이는데 자네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 모임에 초대할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모임이냐 했더니 25m 풀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냐, 다이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빙 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이제 바다 15m 정도에 들어가면 산호가 있는데 햇빛에 빛난 산호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랬더니 수영 이렇게 잘하니까 그거 매는 것만 배우면 금방 갈 수 있다고 나보고 가자고. 그래서 그거 얼마쯤 드냐니까 얼마 안 들어. 그랬더니 얼마 드는데 그랬더니 뭐 한 700 정도밖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산소통 메고 한번 맛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산소통 메고 어디 갔다니, 저기 수원에 보면 월드컵 수영장 있는데 거기 5m 풀이 있어요. 5m는 산소통 메고 들어갈 수 있다고 나를 거기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가자고. 근데 그걸 이제 샤워를 하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 사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좀 가봅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8명이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산소통하고 이걸 장비를 한 사람 건 빌려오는 건 쉬운데 7명 걸 더 빌려와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그걸 다 장비를 빌려 갖고 와서 BMW 자가용에 뒤에 트렁크까지 가득 차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7명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메고 이거, 그걸 다 알려주고 산소통에서 이퀄라이저 해갖고 바닥에 깔려앉았다는 걸 다 5m 해주고 옷 벗는 거 알려주고 다 해갖고 다시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여러분, 웬 중견기업의 상무이사가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나는 이거 갖고 돈 먹고 사나 그랬더니 전혀 자기 직업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둘만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랬더니 말도 말어. 내가 이걸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이 코치가 자기를 데리고 15m에 들어갔대요. 수영하고 쭉 가는 동안 산호를 보는데 산호가 너무 예뻤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바다도 절벽이 있어요. 바닷속에 쭉 산호가 있다가 절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지만 그래서 이 코치가 앞을 쑥 지나가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너무 깜깜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빛이 들어가서도 못 올라오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데 계속 물속에서 막 거품 보면서 오라고 그래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물 위에 떠 있는 건데 그 용기를 내서 그 절벽을 싹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 깜깜한 데 서 있는데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15m니까 햇빛도 잘 안 보이고. 근데 그 잠깐 서 있는 그때 완전 지옥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쫙 오면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털이 쫙 쓰더라고, 온몸에 털이.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면서, 야, 나 지금 이거 10년 전에 지금 털 쓰는 거 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짜릿함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물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물뽕으로 하면 맞는 순간 이 맛 때문에 매해마다 바다를 가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맛보게 하고 싶어갖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 눈빛과 그 말투와 이런 것이 그 다이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서 막 광채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 친구가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갖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난 방송을 그걸 복사해갖고 전달해주면서 시간 냈으면 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는데 얘는 저를 다이빙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 축제에 가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굴에 인상 쓰고 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막 광채가 날 정도로 좋으면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사람들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막 좋아하려고 억지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오는 발걸음이 교회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주님이 좋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받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대학생들한테 그들의 전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배우냐면 노인복지학과가 있어요. 20살짜리가 노인복지학을 공부하길래 제가 막 웃었거든요. 야, 뭐 노인복지학을 뭐 너 20살짜리 배우냐 이랬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 사회에 노인복지학과 센터의 모든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가 몇 년도였냐면 92년, 93년도 이럴 때, 그때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노인복지에 다 고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 배우고 다 배우는데, 어느 날은 의과대학생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생들 너무 바빠갖고 한꺼번에 모아서 성경 공부가 안 돼요. 1대1로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과대학생들 만나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게 보면 다 잘생겨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딱 보면 공부만 잘하게 생겼어요. 딱 보면 그렇게.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했던 애 중에 기억나는 애는 너무 더러워요. 애가 손톱 밑에 때가 잔뜩 껴있고 비듬이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서 얘가 어떤 걸 하려면 외과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난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갖고. 근데 공부는 진짜 잘했다니까 이게 의과대학에 왔겠죠. 그래서 좀 씻어라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럼 막 하다가 코딱지도 파고 이래. 그래서 이런 이제 참 더럽다 그랬는데 그냥 성경 공부 해줬어요. 3개월쯤 했는데요, 어느 날 이발을 하고 깨끗해져서 손톱도 다 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럽던 남자가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여자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2학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과목을 하나 배웠는데 그 과목이 세균학이에요. 그 세균학을 공부하다가 자기 손톱 밑에 얼마나 들어온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막 세균이 둥둥 떠다니지, 세상에서 제일 들어온 데가 PC방의 자판이 가장 더럽답니다. 온갖 종류의 세균이 다 모여있죠. 사람 손을 타고서. 그래서 얘는 이제 소독약을 뿌려가면서, 코로나 있기 전이에요, 막 이렇게 닦아가면서 사람들 악수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사형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세균학을 전도하고 다니고, 더럽다고 엄마한테 생주 삶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식의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얘가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너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3학년 본과 형들이랑 같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 끝나고 나서 손 닦는 거죠. 닦는데
3학년 본과들은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준 거야. 형님들 우리 손이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세균이 몇 종류고 막 얘기한 거예요. 1학년짜리거든. 3학년 웃으면서 너 지금 세균학 배웠구나.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는 거죠. 그래서 애가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들어도 병이 안 걸렸던 게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걸 깨닫고 다시 들어오져서요. 저는 얘랑 얘기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요만큼 알았던 거 있다가 좀 더 높은 지식을 알게 되면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박살이 납니다. 내가 요만큼 알았는데 더 높은 지식을 알면 전에 지식이 박살이 나요. 왜 제가 성경을 30독 읽으면서 이제 더 이상 줄칠 데도 없고 재미가 없지?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읽은 애도 공부했죠. 문맥을 통해서 역사도 공부했죠. 좀 재밌어요. 그것도 조금 지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성경은요, 역사를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성경 깊이 아는 건 도움이 되는데, 성경은 왜 읽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성경 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퇴를 43년 만에 은퇴하신 잘잘법에 나오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가르치셨던 목사들일 목사였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한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평생 연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있다면 옷자락의 끝에 정도 조금 아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게 우리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지식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재미없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성경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한번 읽어도 묵상이 돼도 뻔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문제거든요. 읽어도 이제 은혜가 안 되고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누가복음을 또 강해를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도착했어요. 딱 보니까 또 이게 탕자의 비유야. 이거 탕자의 비유는 우리 교인들이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주일학교들 탕자 비유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를 주인공을 했다가, 탕자 큰 형을 주인공을 했다, 탕자 아버지를 주인공 했다가, 하도 할 게 없어서 하인들을 주인공 했다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탕자의 비유는 건너뛰고 다음 페이지 갖고 설교할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 아니냐? 또 찔르시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읽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해볼 만한 거 다 했어요. 책을 읽어봐도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집에는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본문 질문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탕자의 집에는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엄마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을 가출하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엄마가 기다릴까요?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요,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서 그렇지 둘 다 기다려요. 근데 탕자가 돌아오는데 유대인의 어른들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달려가서 그가 종의 신분으로 온 걸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시켜줍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으니까 신발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건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따뜻한 밥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서 온 사람을 초대합니다. 엄마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성애와 완벽한 모성애가 있다는 거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셨거든. 한 번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기의 술값도 못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났을 때 우리 순장님한테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기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넘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응답이 훨씬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능력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부성의 모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이걸 은혜를 받아갖고 그날 주일날 가갖고 우리 이 포인트 갖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가, 젊은 집사님이 오더니 아이패드 들고 와서, 목사님 이 그림 보셨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이렇게 탕자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아버가 끼얹는 선. 이 아버지 손 좀 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봤더니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은 남자의 손을 그려놨더라고요. 렘브란트는 이미 깨달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감동스럽고 또 깊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돈을 줬을까? 여러분, 돈을 주는 바람에 얘는 창기와 돈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첫째 딸은요 굉장히 조직적인 애예요. 그래서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학자금 대출 4,100만 원을 4년 동안 일해서 다 갚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씩 갚은 거 아니야? 대단한 애인 거죠. 둘째는 이조은이라는 애는요, 이조은을 진짜 모을 모양이에요. 돈을 절대 안 써요. 걔는 스마트폰을 평생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깨져가 버리는 거 유리 갈아갖고 지금까지 쓰고 다닙니다. 돈을 안 써요. 진짜 안 쓰는 구두쇠 같은. 그래서 첫째나 둘째가 사업한다고, 아빠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돈 좀 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밀어줄 것 같아요, 얘네들 보면. 근데 셋째는요, 월급 받고 카드값을 못 갚아요. 아빠 이번 달 핸드폰 요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네 월급 300만 원 받는데 그거 다 어쩌냐. 아니 요번 달은 좀 쓰다가, 근데 요번 달은 쓰다가 10년째예요 아빠 요번 달에. 여러분, 셋째 딸에 사업한다고 돈 달라면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키워본 거 보면은 둘째 아들 돈 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텐데 둘째 아들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 쳐봐요. 5억 좀 탕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서 데리고 오면 돼요. 야, 너 하는 꼬락소리 보니까 틀렸다, 들어와. 5억이라도 건지게. 근데 다 쓸 때까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걸 돈을 줘갖고 애들 더 망쳐놨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두 친구인데요, 집이 부자예요, 둘 다. 한 사람은 엄마 아빠가 다 의사, 한 친구는 둘 다 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이제 교수 부부, 쌍의사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서로 모르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이 와갖고 지금 10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저한테 상담을 하냐면 양극성 장애. 세계 정복할 것 같이 너무 좋았다가 자살을 하려고 칼 들고 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미국에서 다 박사, 석사 다 받고 왔는데. 그래서 아니 집도 부자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정신병 걸리는 거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싫어했냐면 전 태어나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거 하는데 이게 얼굴 눈빛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러 가면서 하나님 죄 짓는 거 막아주세요. 기도해봐서 막아주시는가요? 죄 짓도록 그냥 두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회초리를 때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좋아하거나 우리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하는 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3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제가 거의 이제 90% 제가 줄에 서서 우리 교회 와서 신혼부부로 사는데, 저는 소망이 있죠. 제가 줄에 서서 결혼한 친구들이 한 쌍도 이혼하는 부부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지금 남편이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이 어젯밤에 왔다 갔고요, 저희 이혼하려고 합니다. 털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가갖고 열심히 막 상담해주고 검사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도록 갔더니 일주일 있다가 저희들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요. 또 가서 해주고 해갖고 3개월을 도와줬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인스타를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지네들끼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땐 목사 찾고 맛있는 거 처먹으러 갈 땐 지네들끼리 가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가 목사님 저희들 이혼할 것 같아요. 또 가서 해줬어요. 좀 이따 맛있는 거 지네들끼리 처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사이클이 있구나. 다 1년 좀 넘어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아기 낳고 힘들면서 다 고비를 걷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딴 사람 저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럼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러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 이혼 안 하기로 해서 지네들이 다 걸어오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사랑에 콩깍지를 껴도 3년 이상 못 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호한 목사님 오신 지 3년 안 되셨죠? 지금 보면 너무 좋으시죠? 기도 크시고 착하시고. 3년 지나면은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한 사람 설교 들으면 아무리 새롭게 창조적으로 해도 옛날에 했던 설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고 나면 실망해요. 왜? 저는 심리학을 따로 공부했는데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은 그 바닥을 보면 다 실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좋은. 그래서 사람은 실망하기 때문에 3년, 그래서 예수님도 딱 제자 훈련 3년하고 승천하셨어요. 3년 넘으면 싸울 것 같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서를 맡거나 우리가 쟀을 때 사람들 실망하면 우리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두 번째 아주 좋은 포인트는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기 어려움을 나누는 곳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려면 먼저 돈을 내고 하셔야 돼요. 자, 자랑거리가 생기자면 떡부터 다 돌리고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만나게 됐어요.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전화를 받고서 한국 들어오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1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 생활하다 한국 땅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선교 후원도 다 끊길 거고 내가 갈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어서 주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한국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뜻인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은총의 표징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맨날 그 돈 들어온 거 그날 다 쓰고 다 뭐 더 어려운 선교사 도와주고 막 이렇게 의롭게 살았죠. 근데 보따리 5개 들고 우리 애가 이제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3, 막내가 중1 때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 5대 독자니까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옛날 제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있었냐? 그랬더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한국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잠깐 들어오셨나요? 아주 들어왔어. 저 어디 가시려고요? 너희 집에 며칠 유예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잠깐 끄기더니 오세요. 그래서 우리 5 식구 갔는데 영통에 24평 아파트에 4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5 식구 갔더니 화장실을 9명이 동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줄 서야 돼. 그럼 우리가 거실에다 짐을 풀어놓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방에서 나오질 못해. 그래서 이따가 2박 3일 있다가 딴 집에 2박 3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정도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2달 동안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갓집도 보따리 5개 들고 하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2달쯤 됐을 때 희소식이 왔어요. 저를 후원해 주던 교회인데 저랑 관계가 없는 교회였지만 후원을 해 주셨던 교회입니다. 목사님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신 지 한 얼마 되셔서 2달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묻길래 전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신 지 2달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일단 우리 교회 오세요. 주일날 오셔서 성교 보고도 해주시고 와서 좀 얼굴 좀 오래간 봅시다. 난 그 목사님이 우리 잠자리를 마련해 줄 줄 알고 보따리를 5개 들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선교 보고를 딱 하고 그때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당회실에 가서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제가 이러이러한 집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간절히 집이 생기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망이 돼요?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보따리 5개 들고 다시 내려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식당을 리모델링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돈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저희 뒷모습이 너무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 나보고 선교사님 얼마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 전 재산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갖고 방 한 칸도 구하실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돈이 없으세요? 그래서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 집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을 불러서 우리 교회 얼마 있냐 그랬더니 2,000만 원 있다. 그게 건축원금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무이자로 꼬드릴 수 있다. 3,500 갖고 집을 구하려는데 3,500짜리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고 해갖고 교회에서 잠깐 선교관 같은 데서 버티고 있다가 18평짜리 빌라를 얻게 됐습니다. 꼭대기층. 그래서 가갖고 우리 돈 들여갖고 도배를 싹 해놓고 이제 우리끼리 앉았는데 여러분, 남의 식구가 없는 우리 식구만 있는 집이 생기니까 2달 만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남자는 하나만 있고 여자는 2개만 있고 우리 완전 에덴 동산처럼 도배를 다 끝내놓고 앉아서 그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께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돈 다 쓰고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이거 다 내고 5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각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간 5만 원 들고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 나갔어요. 근데 이마트가 보여요. 여러분, 이마트가 이렇게 백화점도 아니지만 중국 땅에서 10여 년 살고 있던 사람은 거기가 너무 멋있게 보여서 이제 거기 가서 1층에 갔더니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식구가 밥을 시켜 먹었더니 3만 원이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씩 먹고 2만 원 가지고 2층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뭐 한국에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뭐 그 문구류 막 보러 가고 막 이래서 2만 원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제 아내는 어디 갔을까요? 가전제품 코너에 가 있는 거예요. 하이마트에. 그래서 2만 원 갖고 뭐 살라고 거기 가 있지? 뭐 구경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1시간이 넘어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양복 입은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갔습니다. 여보, 이분 누구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 여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딴 사람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를 시작하셔서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식구가 이제 모여서 밥도 먹었으니까 또 자기 전에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기분이 좀 나빴죠.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교회 집사인데 수요예배 드리러 갔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교사님이신데 아무것도 없으신 불쌍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세탁기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됐네요.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만 하면 그냥 자리만 앉아달라고 해서 갔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행운거 추첨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평생 어디 당첨된 적이 없는데 그냥 1등이 당첨된 거예요. 드럼 세탁기.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 팔아먹지 하고 이제 수요 예배 갔는데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 뜬 거죠. 그래서 혹시 내일 세탁기 받으시겠어요?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식구 세탁기를 기다렸는데 오후 2시 정도에 오셨어요. 남자 2분이 끌고 올라오셔서 박스를 열어갖고 딱 열었는데 세탁기를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제 아내는 신앙 색깔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서 이제 기복신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만지면서 기도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마트에 돌아가면서 다 만져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사모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막 그 만지고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그 핑크색 드럼 세탁기를 그거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만지고 있는데 박스를 열었는데 아내가 만졌던 같은 브랜드 색깔까지 똑같은 거 원하는 거 보고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울고 있으니까 큰딸이 와서 아빠 그 세탁기 처음 봐. 왜 울어? 그랬더니 다 나와서 안주기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하고 손님이 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저 이것만 전달해 주고 가려고요. 문고리를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 그랬더니 제가 CCC 출신인데 우리 출신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들어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건데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은혜가 넘쳐요.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때 뭐 집사님이래. 알겠습니다. 가자마자 돈을 쳐봤어요. 10,000원짜리가 실집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딱 담았는데 보니까 봉투 뒤에 조그맣게 썼어요. 저희들 감동은 이 돈이 냉장고 사는 데 쓰도록 저희들이 감동이 와서 냉장고 사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목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그냥 주셔야지 이 지목을 하는 순간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보, 냉장고 값 들어왔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 들어왔는데 70만 원. 그랬더니 아니야,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거는 LG 디오스 문 2짝짜리 150만 원짜리 기도해서 돈이 더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우리 2짝짜리 둘 데도 없어. 그때 나 한국 오면 그거 쓰고 싶었단 말이야. 계속 그래. 그래서 여보 그냥 70만 원짜리 냉장 하나짜리 사자. 계속 옥신각신하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이제 노트북을 열어갖고 이제 랜선을 껴갖고 아내가 써온 모델 넘버를 LG 디오스 찍었는데요. G마켓에서 팝업창이 딱 열리면서 5대 한정 똑같은 모델은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000원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그걸 긁어갖고 냉장고를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 아내 보고 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밥솥, 쿠첸 밥솥 쫙 뜨는데
제 아내가 고른 건 딴 거보다 45,000원이 비싸요. 이게 왜 45,000원이 비싸냐 그랬더니 당신이 모를 텐데 모든 밥솥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한국어만 쓰고 싶었는데 황금동 밥솥이라고 밥이 잘 되는 밥솥이 있어. 그게 45,000원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다. 그냥 검정 밥솥 사자. 왜냐하면 밥이 없어서 먹지 밥이 잘 되면 우린 다 불평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억지로 검정색 밥솥을 그냥 긁어서 주문했어요. 5분 뒤에 띵동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에 띵동은 무조건 천사예요. 무조건 가서 열어야 돼. 딱 열었는데 머리가 하얗신 허리가 구부러진 백발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선교사님 댁인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은퇴 권사예요 저는. 근데 우리 집에 경품 받아서 한 번도 안 쓴 물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것 같아서 필요하신가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여러분 그 황금동 밥솥을 들고서 이게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운데 놓고 가서 싣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밥솥 놓고 예배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는 이거 근데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 완전 기복신앙인데 그러면서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날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이 하도 눈초리 줘갖고 3개밖에 못 만졌어 하고 3개를 끝났어요. 그날 저는 누웠는데 막 눈물이 계속 베개를 계속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다시 불러주셨던 은총의 표정을 저는 집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냉장고 세탁에 밥솥으로 이렇게 꼼짝없이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내 신학의 체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나는 아내가 그 물건 만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기복신하고 경멸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내의 손길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내는 냉장고 세탁기 밥솥 갖고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기는 평생 중국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썼잖아요. 한국 오면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쇠젓가락 한국에서 공세다 쓰면 되는데 한국에서 쇠젓가락을 쓰었는데 그 젓가락들 중에서 수저 세트에 꽃무늬 박힌 거 그거 사면 되지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선물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 선교사님한테 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이게 원래 10세트인데 우리가 하나 세트를 썼어요. 그래서 9세트에서 하나 눈금에 빠져서 선물 드리기 어려운데 5 식구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받으시겠어요? 하고 수저 세트를 선물했는데 꽃무늬가 왕창 막 박혀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꿔서 그 꽃무늬 갖고 울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삽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에서 살고 여러 개에서 사니까 저한테 혹시 수저 세트 주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다가 너무 재미없게 그 뒤에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밥솥을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간증을 했어요. 신학생들 졸고 있다가 이 간증에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제 담벼락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강의도 좋았지만 오늘 마지막에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유리창도 없는 지하에 살고 있는 여자 전도사인데 너무 더워서 그냥 부채만 입고 있다가 나도 선풍기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 간증이 떠올라서 무조건 하이마트에 가서 선풍기를 만지고 들어왔는데 30분 뒤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만났던 선풍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거기다 댓글을 이게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써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댓글들이 얼마나 웃겼냐면 거기다가 전 내일 용산에 그 카메라 만지러 갑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진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진다고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CBMC에 2년 동안 지도 목사를 했는데 사장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분들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우시는 사장들이 계십니다. 근데 끝나서 밥 먹는데 목사님, 사장들이라고 돈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을 못 줄 거 뻔하고 이 코로나가 더 가면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살고 이번 달도 기적적으로 살고 이런 사장들 많습니다. 선교사만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세밀하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자랑할 때 주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직분을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아무 돈도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